할렐루야. 옛날에 서양에서 어떤 아이가 땅을 보고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 생각에 야, 땅을 보고 다니면 이렇게 돈도 죽고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생 땅을 바라보고 살았대. 그러다가 뭐가 됐는가 하면 넉마주의가 됐대. 뭘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의 게 이게 좋아 보여서 여기에 마음을 뺏기기가 아주 떡알맞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삼지 못하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게 문제가 급해 보이니까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따라가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이걸 뺏기는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이걸 잘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업이 중요하고 취직이 중요하고 장래가 중요해서 여기에 땅의 것, 육신의 것 여기에 마음 까딱하면 뺏기기 쉬운데 이거 오늘 말씀으로 압살롬을 보면서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마음을 잘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떤 후인가 하면 그 위에 절을 보면 1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살인하고 도망갔던 자기의 이복형인 압살롬을 살인하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이제 3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회복시켜줄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억지로다가 화해한다고 화해했는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만나주나, 왜 안 회복시켜주지 않나, 또 아버지는 뭐 그런 죄 안 졌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한테 와서 나올 때도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그 위에 절에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려면 날 죽이시오 하는 이런 억하심정, 어긋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그 아버지 다윗도 마지못해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화해한 것 같았지만 중심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압살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돼서 주위를 다 돌아보아도 못마땅하고 뺏겼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봐도 못마땅하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봐도 못마땅하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봐도 못마땅하고 자식이 부모를 봐도 못마땅하고 그냥 다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못마땅해? 내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죄에 붙잡힌 모습인데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우리가 죄성에 붙잡혀서 산단 말이죠. 이거 잘 깨닫고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바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을 믿고 온전히 믿고 맡길 때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들이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못마땅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려고 보니까 왕이 되려고 이게 회복됐다는 건 뭔가 하면 왕자의 지위가 회복됐다는 게 형식적으로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포옹하고 화해하고 그동안 살인자에서 왕자의 지위가 회복되고 압살롬이 왕자의 지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엔 뭘 하는 겁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왕이 계승권자가 회복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그래야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백성들이 뽑아줘야 그래야 정통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정통성 이 문제가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도 그것 때문에 이제 반란이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성공했을 때도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어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건데 왕이 되더라도 그때 되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 전에 스스로 왕 하려고 반역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성문에 일찍 나가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넌 어느 지방에서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경상도에서 왔다 전라도에 왔다 아 그럼 내가 거기 누구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로 왔냐 하면서 말을 하기도 전에 3절에 보라 내일이 옳고 바다 네가 옳다 말이지. 자기 편 그 편 들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사정 형편 들어보기도 전에 네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다윗 왕 때는 아직 재판 제도가 정립이 확실하게 잘 되질 않았다고 그래요. 왕께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 왕을 갖다가 깔아내리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정의를 베풀고 올바로 할 텐데 아직 그게 잘 안 됐다 하면서 은근히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자기들을 알아주고 그러려고 하니까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사정 형편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거니까 아유 고맙다고 이렇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른 가서 손을 붙잡고 아유 절은 무슨 절이냐고 그러면서 붙잡고 포옹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빼앗았단 말이지. 자기 앞가림을 해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 속아서 마음을 뺏겨서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뺏겨서 일시적으로 반란에 성공하고 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도 마음을 뺏긴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부터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반역의 길로 가는 거 그걸 모르고 마음을 뺏겼단 말이지. 마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꽤 시급하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의 23절에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이끌리고 땅의 걸 바라보면 땅의 거 바라보다 넉마주의 돼. 땅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지키는데 마음이 따라서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행실로 나오는데 구부러지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속에 뭐에 붙잡혀 있는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 말씀에 붙잡혀 있는지, 세상 신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땅에 게 나오는지 하늘에 게 나오는지 달라진단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부러진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 왜 그래? 속에 그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하늘의 걸 바라보고 마음을 잘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 팔고 자기도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땅의 것, 세상의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걸 목적으로 신앙하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잘 선용해서 여기 땅에서 쓰임 받고 영원토록 복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볼 때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14장에서 한번 읽었습니다만 25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면 이게 남자였는데 뭐 누구 같은지는 뭐 제가 연예인들 잘 모르겠는데 BTS 같았는지 뭐 알 수 없는데 한마디로 얼짱이었다 하는 거예요. 스타 같고 얼굴이 그냥 짱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원빈 같았을 거다. 근데 원빈이 어떻게 생긴지 전 잘 몰라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좌우지간 얼짱이었고 그리고 머리가 또 여기 보면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에 왕의 저울로 200세겔 아주 무거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당시의 머리털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은 남자답다 하는 게 아주 잘생기고 몸짱, 그러니까 월짱에다가 몸짱까지 됐다. 늠름하고 남자답고 장수답고 왕 될 만하다. 사람들이 볼 때 탁 인정할 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얼짱도 몸짱도 되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뺏을 만한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마음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마음짱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마음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연이 마음짱이 돼. 성원이 마음짱이 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짱이 돼야지 얼짱하고 몸짱만 돼가지고선 세상의 외모에 속아요.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자기 이게 세상의 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돼요. 왜? 그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이시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거에 붙잡히면 나중에 그 외모로 드러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장이 되고 자랑단지 불 붙는다고 그것 때문에 해를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발람이 일으킬 때 나중에 패하서 도망갈 때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노새 타고 머리 휘날리고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달렸는데, 그런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 그런 얘기. 대롱대롱 거기 매달리고
노새는 말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게 걸려가지고 나중에 요압의 손에 찔려서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거, 그 멋있었던 거, 휘날리던 그런 머리, 그것 때문에, 그 자랑 딴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돈이 있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영이 죽어요. 신앙이 죽어요. 사역이 죽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걸로 목표를 그까지만 삼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그 생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 죽이는 그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외모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으로 마음장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지 외적인 걸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 직도 있고 학벌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장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누굴 바라보는 거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였는지 그걸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성경에 그게 이제 자세히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그걸 요약한 모습이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은 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려고 죄값을 대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낮아지시려고 사명 감당하시고 생명 살리려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낮아지셨는데 9절 이후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죽음의 세력 앞에 사망의 세력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데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신에게 속아서 세상의 게 목적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상급이 있구나. 멸리관이 있구나 하면서 그걸 믿게 해서 그 앞에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은 장래 거 생각하고 세상 살 거 이게 다 한 줄 알고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거 너머에 하늘의 게 있고 영원한 게 있다고 하는 걸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서 당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당해보고 나서 압살롬도 당해보고 나서 이럴 줄 알면 괜히 반역을 했네. 아버지 말 잘 들을 걸.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당해보기 전엔 그냥 욕심이 발동하면 그것 따라하고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 팔고서 나중에 자살했는데 그때는 후회했다고 그랬더니 후회했는데 돌이키진 않았어요. 회개는 안 했어요.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게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노력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걸 다 이제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 자리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것 가지고 내가 해서 열심히 해서 압살롬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누리겠다 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면 얼마나 존경을 받겠냐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사단은 스스로 압살롬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멸망의 길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십자가 지시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냥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나기 쉬워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불만족하는 것 같은데 희생하는 것 같은데 정말 뺏기는 것 같은데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이게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십자가 감당, 자기 십자가 감당. 낮아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높여주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높여주고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는 걸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내 걸 양보하고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5대 신앙이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 내가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압살롬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길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생명과 멸망으로 전혀 다른 길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들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영원토록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으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여러분의 물질의 11조를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잘 사시고, 뭘 하든지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 가지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압살롬이 실수한 것처럼 영적인 질서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있고 우리 학생 청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소망과 비전이 넘치고 다윗 한 사람이 마음을 똑바로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맡겨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개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군주의 왕으로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부족해서 한순간 마음을 잘못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마음을 똑바로 먹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